시간에는 썩을 양식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눴었죠. 네, 잘 아시다시피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약 2만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도 12바구니나 남았던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마치 약간 좀 시리즈 같이 썩을 양식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가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기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거든요. 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 전날 있었던 사건이라면 오늘 본문은 이제 22절 보니까 그 다음 날이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네, 그 전날에 오병이어의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정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또 하늘의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심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심으로써 사실 이제 정말 자연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또 한 번 보여주신 그런 이적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물론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제자들만 보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일단은 그 빵을 먹이신 기적을 다 체험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디베랴에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까지 따라갔다라는 것이 22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나옵니다. 예수를 찾아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25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한 열심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든 안 만났든 아무튼 그 소식을 들었든 예수님을 또 계속해서 간절히 막 찾고 있는 그런 군중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군중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깨닫고 찾아갔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오해하고 찾아갔을까? 이어서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요, 일단은 여러분이 표징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표적, 표징, 이적,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개의 표징이 있습니다. 표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요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의도가 있어서 7가지의 표적을 선별해서 넣은 것입니다. 어떤 표적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단지 이제 따라갔더니 나를 배부르게 해주었기 때문에 또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냐면요. 자, 버팀목 교회에 오면은 코로나 시대에 식사를 못하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찬양팀 세션들 제발 굶지 말라고. 네, 물론 굶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정말 식탁 교제를 못하지만 그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프티콘으로 네, 뭐 작지만 조그맣게 이렇게 뭐 햄버거 세트든 뭐든 이렇게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소문이 다른 청년들에게 들린 거예요. 근데 청년들의 소문을 듣자 하니 이런 겁니다. 버팀목 교회 가면 기프티콘 준대. 자, 그래서 버팀목 교회 다니자, 기프티콘을 주니까 이렇게 소문이 나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가 조금 이상하다, 뭔가가 좀 잘못됐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인데 이게 갑자기 기프티콘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먹이신 목적은 내가 바로 인자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그건 쏙 빠져버리고 어제 먹었던 그 빵, 어제 먹었던 그 물고기만 기억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지금 사실 군중들도 오해하고 있었지만 심지어 제자들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같은 평행 본문에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제자들 역시도 오해하고 있었고 군중들 역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갑자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신학적인 주제, 신학적인 질문을 군중들에게 던지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이 양식에 관해 설명해 주시는데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번역 성경에는 아버지께서 인정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인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하시는 그 인자가 여기에 있는데, 그 인자가 앞으로 나눠줄 그 양식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가져다 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럼 그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네, 이제 좀 자꾸 질문을 던지니까 대답을 조금씩 적극적으로 잘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일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 첫 걸음이 뭐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과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러분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서 믿으십니까? 어떤 분으로서 믿으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지금 이 본문의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썩어 없어지지 않을 양식, 영생을 가져다 주는 양식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서, 그죠? 네, 오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그냥 아멘, 네 이렇게 대답하면서 믿으면 좋겠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아직도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봐요. 자, 30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군중들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 표징을 구해요. 근데 그 표징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였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자, 그럼 예수님 메시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표현하기를 웬만하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얘기하지 메시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잘못 사용하면 군중들이 엄청난 폭도들로 바뀔 확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자,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인물이었냐 하냐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준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자, 그럼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모세가 간구했고,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는 누구냐 하면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마치 모세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사람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사실 모세와 똑같은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죄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의미에서는 모세와 똑같은 의미의 선지자이고 지도자이고 메시아가 맞아요. 그런데 군중,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들을 자유롭게 해줄 군사적 메시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막 폭도들을 일으키셔서 그냥 막 이 로마를 전복시키자 이럴 의도로 오신 그 메시아는 아니었다라는 뜻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뒤집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고난 당하시고 희생을 당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과 예수님이 생각한 방법은 전혀 달랐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군사적 메시아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자 32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들의 오해를 벗어내려고 노력하신다라는 그 힌트가 어디냐면은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과거에 출애굽 시대에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해서, 심지어 로마인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한복음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 오해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가보실까요? 자, 참 빛이 있었다. 이 참 빛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 빛이 어디에 왔어요?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누구를 비췄어요? 유대 사람만 비췄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죠? 그 다음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 또 보실까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도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유대 사람들만을 위한 어린 양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온 세상, 온 나라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화면 계속 보시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어요. 이 외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죠. 그죠? 로마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믿는 사람마다. 아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곧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모든 것이 좀 정리가 되시나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이방인 다 상관없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오셨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이제 3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 말하였다. 그들이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마치 4장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나게 하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않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자, 다 물리적인 것만 생각했어요. 한번 먹으면은 영원히 배부르지 않을 빵을 주십시오. 한번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주십시오. 굉장히 물리적인 것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에서 7번 등장하는 나는 누구다라는 자기 계시를 드러내시죠.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곧 생명의 빵이다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누가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럼 신약에는 하나님이 뭘 내려주셨죠? 오병이어가 아니고 생명의 빵을 내려주셨죠. 맞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 생명의 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생명의 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빵을 먹기만 하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 빵이 뭡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 예수님 어떻게 뜯어 먹어요? 어떻게 뜯어 먹어? 말씀으로. 네. 그냥 믿음으로 뜯어 먹는 거죠. 믿음으로 뜯어 먹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이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영생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썩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죠? 영생을 주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혹은 설교하기 전에도 이미 여러분은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거,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유, 거짓말하고 있어 다들. 자, 여러분의 직장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건강 영원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영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썩을 것이에요. 그죠? 언젠간 없어질 것, 그러니까 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간구했다고 한다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간구한 거죠. 말씀대로 놓고 보면 그거예요. 그렇죠? 그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간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재산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달라져 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는 바뀌어 있어야 정상이겠죠. 어떤 식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것으로 바꿔야겠죠. 예를 들면 무엇이겠습니까? 좀 전에 예수님을 뜯어먹는 방법으로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왔으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 곧 영생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귀찮지만, 제가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읽어야지 하고 오늘도 까먹었어요. 계속 알림톡이 오는데도 까먹었어요. 무시해요. 안 봤으면 좋겠어. 내일 읽어요. 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귀찮고 힘든 작업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이 영생을 사모한다면 그것을 놓고도 심지어 기도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제발 말씀 읽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의 간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은 간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친구 관계 다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그 사람의 기도와 간구는 전혀 다른 영생을 사모하는 성격의 것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곧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겠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계속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겠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믿어야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유다 백성들,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인간적인 노력 다 했어요. 그들은 적군이 올 것을 대비해서 성벽도 쌓기도 하고 군사들을 키우기도 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동맹국도 다 만들어 가지고 다른 굉장히 강한 아시리아의 공격에 대비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게 뭡니까? 너네들을 구원해 줬던 나를 왜 의지하지 않고 니네들끼리 자꾸 노력하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묵상했던 그것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노력하죠.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기도하죠. 주님, 내 직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자꾸만 내 재산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식도 떨어졌네. 아이고 어쩌나 이런 것도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죠? 정말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물건이 막 깨져버려서 갑자기 누가 도둑질해 갔어. 주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를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꾸만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리어 여러분에게 또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영혼을 위해서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겠니? 네. 영혼을 위해서 너는 지금 뭘 강구하고 있니?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시는 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걸 믿느냐, 그걸 요구했잖아요.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너네들이 먹을 거 지금 고민하고 있니? 너희들이 지금 입을 거 고민하고 있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거 언젠가 다 없어질 거잖아. 너네들에게 진짜 생명을 갖다 줄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믿니? 그럼 여러분의 간구는 바뀌어야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비록 배고픔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허덕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도 참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할 우선순위는 바로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영생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이 원리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영생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줄 테니까 너네들은 나를 구해라. 하나님의 의 뭡니까?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이 땅에 진짜로 실현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알고 있는데 기도는 하면서 왜 실천하지 않습니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 오셨습니다. 이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굶주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이 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 아예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영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지금 이렇게 사는 인생 영원히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에게 빚이 이만큼 있는데 빚을 떠안고 영원히 사느니 지금 빨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막 영원히 산다 막 그런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 거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영원한 가치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수고한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생명의 빵을 먹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생명의 빵을 먹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간구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생명의 빵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를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영생을 사모하며 다시 주님이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